현재 농장에서 생산되는 귤을 먹고 드는 생각은 귤이라고 다 똑같은 귤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고창 수박을 먹다가 보통 수박 먹고 나면 수박이라고 다 똑같은 수박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서 생산되어 성수, 참외, 상표만 붙여서 나온 그런 거 먹다가 우리 김집사님이 가져다 준 진짜 오리지널 상주 참외 먹고 나서 드는 생각도 참외라고 똑같은 참외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짝퉁과 직분은 비슷한 데가 참 많습니다. 정교한 이조 집회나 짝퉁은 전문가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짝퉁과 그런 이조 집회가 있다는 겁니다. 웬만한 전문가들은 구분도 못하는 그런 짝퉁, 그런 이조 집회도 있다는 겁니다. 진짜 1등 그 전문가들이나 구분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대단한 기술로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단도 그렇습니다. 보통 이단들은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밖에 있거든요. 대부분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만나지만 대부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향해서 대부분의 이단들은 그냥 보통 그냥 사람들을 향해서 뭐 자기들끼리 전도를 하죠. 포교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전문가 이단이 있습니다. 신천지죠. 신천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물론 하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대상이 아닙니다. 주 핵심 대상이 누구죠?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그것도 새신자나 날라리 신자가 아니고 교회 핵심 멤버들. 열심히 있는 사람들, 충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놀리는 거죠. 그래서 참 정말 이단 중에서도 이단은 신천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웬만한 전문가도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세상이나 교회나 이렇게 가짜가 너무 많다는 거죠. 진짜처럼 행동하는 가짜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모두 세상의 빛과 소금인데 문제는 가짜 빛, 가짜 소금이 있다는 겁니다. 빛 같고 소금 같은데 빛이 아니고 소금이 아닌 겁니다. 빛은 빛인데 보이지도 않는 빛이고 소금은 소금인데 짠맛이 없는 소금이라는 겁니다. 짝퉁이에요. 가짜예요. 겉은 똑같은데 실제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편인 것 같은데 알고 봤더니 스파이였어요. 일부러 나의 약점을 상대방에게 다 폭로시키는 그런 스파이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같지만 실제로는 가짜이거나 짝퉁의 삶을 버리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첫 번째 주시는 말씀, 빛이라고 다 똑같은 빛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귤이라고 다 똑같은 귤 아닙니다. 참외라고 다 똑같은 참외 아니에요. 수박이라고 다 똑같은 수박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겉모양만 봐가지고는 그게 쉽게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오죽했으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사람을 안다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믿는 놈께 발등 지키는 그 무서운 말이 왜 있겠습니까? 믿었는데, 진짜 믿었는데, 다른 놈은 다 나를 배신하더라도 너만큼은 아닐 거라고 믿었는데, 근데 그놈이 배신을 하더라는 겁니다. 참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해서 사리분별을 참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 한밤중에 어디 산길을 가다가 아니면 낮이어도 좋아요. 대낮이어도 좋습니다. 산길 가다가 해골이 보이면 어떻게 되죠? 다 놀라 자빠집니다. 시체를 보면 놀라 자빠집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죠. 해골이 우리에게 해를 주겠어요? 시체가 우리에게 해를 주겠어요? 진짜 무서운 건 살아있는 사람이지 죽어있는 시체나 해골은 아니죠. 그쵸? 살아 돌아다니는 이 짐승이나 맹수들이 무서운 거지 사실 산에서 만난 해골 시체는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무서워하죠. 왜 그렇죠? 보이지도 않는 실체도 없는 공포심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왜? 해골이 있다. 그 이야기는 이게 누군가가 이 사람을 살해해서 무덤도 안 만들고 그냥 시체를 내버렸구나. 방치했구나. 그러다가 저렇게 사람 해골이 돌아다니는구나. 잘못하다가는 나도 저런 놈 만나가지고 이상한 놈 만나가지고 나도 여기서 객사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건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게 자주 일어났다면 진짜 매스컴 타서 경찰들이 다 조사했다고요. 그래서 실제 우리는 진짜 무서워해야 될 것은 안 무서워하고 안 무서워해도 될 것은 무서워한다는 겁니다. 그럼 말하는 저도 그렇습니다. 해골 만나면 시체 만나면 당장 덜컹덜컹 하겠죠. 근데 실제로는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대상은 사기꾼들입니다. 강도들입니다. 도둑놈입니다. 이런 것들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체적으로 사기꾼들은 처음부터 사기를 치는 놈들이지만 내 친구처럼 다가왔다가 그리고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사기를 치는 놈들이 있다고요. 잔챙이 사기꾼들은 처음부터 그냥 사기치려고 다가옵니다. 그러나 진짜 사기꾼들, 이 전문가 사기꾼들은 그거 몇만원, 몇십만원 그거 해서 뭐 하겠어요? 이런 놈들은 단위수가 높죠? 최소 100만원 단위. 괜찮으면 1000만 단위. 조금 크면 10억. 이런 단위로 사기를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사기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내 친구처럼 하고 나를 위하는 것처럼 실제 하고 또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사기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이렇게 미련해요. 어리석어요. 두려워해야 될 것은 안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너무 두려워하며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판단을 잘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저놈은 믿을만한 놈이라고 생각했는데 배신자고, 저놈은 인상도 별로인 것 같고, 저놈 나한테 되게 잘하는데 저거 왜 그러지? 저 나한테 뭐 하려고, 나한테 뭐 사기치려고, 나한테 뭐 얻어먹으려고 혹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 놈인데 실제로 알고 봤더니 그냥 내가 좋아서, 진짜 내가 좋아서 친구처럼 그렇게 다가오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기꾼은요 그렇게 어설프게 너무 잘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잘 대해주면 우리가 경계하잖아요. 또 저는 또 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잖아요. 사기꾼은 그렇게 어설프게 다가오지도 않아요. 너무 급작스럽게 다가오지도 않아요. 적당히 다가왔다가 또 한 걸음 뒤로 살짝 빠졌다가 이렇게 해서 우리의 경계심을 무너뜨려 버린다니까요. 근데 진짜 내가 좋아해서 나한테 오는 사람, 이 사람은요 그냥 자기 있는 마음 그대로, 왜 진실한 마음이니까, 사기 치는 거 아니니까 그냥 있는 마음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좋으니까 그냥 만나고 싶고 그냥 뭐 나한테 뭐 주고 싶고, 진짜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또 경계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사기꾼들한테는 잘 속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참 우리는 너무 어리석다, 참 똑똑하고 잘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참 어리석고, 알고 보면 참 헛똑똑이고, 알고 보면 참 우리가 너무너무 불완전한 존재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너무 똑똑하고 잘났고 나는 판단 진짜 잘하고 내 판단은 항상 옳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혹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신을 잘못 판단하는 것이지 진짜를 보지 못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참 불완전하고, 불완전할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너무 어리석고 미련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우리 현실을 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도 잘 봐야 되고 나 자신도 잘 봐야 되고 영적인 존재인 사탄도 잘 봐야 되고 하나님도 잘 봐야 됩니다. 진짜 우리 편을, 진짜 내 편을 내가 따라가야 되고, 진짜 나를 대적하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런 존재들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종종 많은
성도들마저도, 교회 안에 믿음이 괜찮은 성도들마저도 우리를 죽이려 달려드는 사탄에게 기웃거리고, 사탄이 주는 것들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 안에 독이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덜컥 그냥 한 입 깨물어 버리고 또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정작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좋은 것까지를, 생명까지 다 내어주신 예수님은 자꾸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져주세요? 왜 이렇게 무겁게 힘들게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주세요? 그러면서 투덜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작 경계해야 되고 멀리해야 될 사탄은 의외로 가까이 하고. 왜? 사탄은 당장 좋은 거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어리석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탄에게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영혼까지 탈탈 털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요, 우리 자신에게 속는 겁니다. 이거는 좀 애매합니다. 진짜 우리 자신에게 내가 속는 건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을 속이는 건지, 이게 두 관계가 구분이 애매합니다. 어떨 때는 내가 내 자신을 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내 자신이 나를 속이기도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내가 속이는 거죠. 근데 속이다 보면 양심이 화인받고 너무 이제 거짓말하고 그냥 속이는 것은 그거는 그냥 애교 정도로 봐주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자신에게 속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나를 속여요. 그런데 나중에는 내 자신이 진짜 나를 속여버립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무서워요. 사탄에게 속는 것은 그나마 말씀이 주어지면, 우리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면 또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나 자신에게 스스로 속는 자는, 이거는 나를 속이고 나 스스로에게 또 속는 자는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 말씀을 주셔도 싫어하거든요. 이미 나 자신이 문제가 생겨버렸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8절,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래요. 속이면 곤란해요. 나중에는 자기가 속아요, 스스로. 또 갈라디아서 6장 말씀에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더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속이면 곤란해져요. 나중에 큰 심판이 오게 되는 거죠. 또 예배소 5장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하나니, 남들이 또 나를 속이지도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나도 나를 속여서 안 되고 남들이 나를 속이지도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속는 놈이 결국은 손해보는 것입니다. 더불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남이 나를 속이는 것도 주의하고 나도 내가 내 자신을 속이는 것 주의해서 항상 나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만들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대충 살아가면 안 됩니다. 아멘. 그러면 가짜도 많고 또 가짜는 아니더라도 약한 빛이고 짠맛도 없는 이런 빛과 소금에게 스스로 속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아요. 자기 스스로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줄 아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잠언 말씀에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목에 오는데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자기 옳은 길로 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옳은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도, 영적인 것 안에도 이 계륵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계륵이 뭐죠? 이 닭의 그 갈비뼈입니다. 여러분, 이 갈비뼈는 살이 붙어 있습니까? 붙어 있긴 붙어 있어요. 근데 먹을 게 없어요. 그냥 먹을 거 없어요, 솔직히. 다 뼈지. 그거 살 조금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거 먹겠다고, 갈비뼈 뜯어봤자 사실은 고생만 하지 먹은 것도 없어요. 그거라도 또 없을 때는 먹을 수도 있겠지만, 진짜 사실 먹을 건 없어요. 그래서 계륵 같다.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물론 조금이니까 맛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 먹고 살 수는 없어요. 그것 먹고 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계륵 같다는 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다지 가치도 없는데 버리기에는 좀 또 그래도 또 아까운 거예요. 그게 계륵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계륵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이거는 뭐 교회 안에 저 사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냥 버리자니 또 아깝고 그래서 저 사람하고 같이 가자니 그냥 이리저리 그냥 신경 쓰이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에도 계륵 같은 존재가 되면 안 돼요. 저는 그냥 믿음으로 같이 천국으로 데리고 가자니 저렇게 맨날 투덜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 들고 그러다니 또 버리자니 또 저 영혼이 아깝고 또 그런 계륵 같은 존재 안 돼요,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빛이라고 다 똑같은 빛은 아닙니다. 성도라고 다 똑같은 성도 아닙니다. 교인이라고 다 똑같은 교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사람이 돼야 되는데 계륵 같은 존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짝퉁이 너무 많은 거죠. 그나마 계륵은 그나마 어쨌든 불 가운데서 구원 얻는 것처럼 보여도 천국에 갈 수는 있을 거예요. 계륵 같은 경우는. 그런데 짝퉁은 안 돼요. 가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경계선이 모호해요. 마치 외줄타기처럼 조금만 삐끗하면 추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불안한 신앙생활? 그러면 이 땅에서도 복 못 받고 이 땅에서도 힘들고 당연히 천국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다행히 그냥 은혜가 있을 때 예수님 오시거나 은혜가 있을 때 자기가 죽으면 괜찮지만 은혜도 다 떨어지고 그냥 시험 들었을 때 또 자기가 죽거나 예수님 오시면 보장 못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짝퉁이나 계륵 같은 존재로 살지 말고 항상 빛과 소금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짝퉁이나 계륵같이 되지 맙시다. 짝퉁이나 계륵같이 되지 맙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짝퉁이나 계륵같이 되지 맙시다. 짝퉁이나 계륵같이 되지 맙시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교회가 됐든 가정이 됐든 친구 관계이든 하나님 앞에 서든 누구 앞에 서든 간에 계륵 같은 존재, 짝퉁 같은 존재 곤란합니다. 우리는 항상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됩니다. 인정받을 만한 빛과 소금 말입니다. 아멘. 두 번째 주시는 말씀, 기왕이면 밝은 빛이 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왕이면이라는 말은 어차피 그렇게 된 바야에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왕이면 다운치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겉멋만 잔뜩 들어서는 곤란하지만 기왕이면 좋게 보이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물론 겉모양만 좋은데 맛은 하나도 없다, 쓸모가 하나도 없다, 이건 정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못생겨서 맛은 좋다, 못생겨도 쓸만한 사람이다, 그게 좋겠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좋은 건 뭐죠? 맛도 좋고 멋도 좋고 맛도 좋고 보기에도 좋고, 그러면 진짜 더 좋은 거 아니겠어요? 맛은 좋은데 못생겼다, 그 이야기는 아는 사람들은 찾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안 찾거든요. 영향력을 크게 끼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빛과 소금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그렇게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빛과 소금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앞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짝퉁도 있고 가짜도 있다는 겁니다. 계륵 같은 존재도 또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미비해서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겁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존재 말입니다. 너무나 어정쩡한 존재죠. 따라서 기왕이면 제대로 된 사람이 돼야 되죠. 기왕이면 빛과 소금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기왕이면 희미한 빛이 아니라 정말 밝은 빛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빛을 비춰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기왕이면 말입니다. 어차피 해야 될 일이니까. 교회를 안 다녔으면 몰라도,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몰라도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기왕이면 제대로 믿자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도 영광, 나에게도 기쁨, 다른 사람에게도 큰 행복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모두가 행복한 길입니다. 여러분, 바다의 배들에게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건 뭐죠? 등대입니다. 등대.
요즘에는 다 나침반이 잘 돼 있고 뭐 GPS가 잘 돼 있어서 뭐 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 기계라는 게 고장 날 수도 있고 또 한밤중 깜깜한 밤에는 그냥 육안으로만 의지해서 또 갈 수도 그런 또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이 등대죠. 등대는 이 대표적인 항로 표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등대는 두 가지 등대입니다. 항해용 일반 등대가 있고 항공용 항공 등대가 있답니다. 비행기용, 배용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야간에 강력한 등불 빛을 발해서 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육지의 소재 또는 원근 또 위험한 곳 뭐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명시해 주는 거 바로 그것이 이 등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등대가 20W짜리 또는 100W짜리 등불 켜놓으면 그게 등대입니까? 그런 건 등대 아닙니다. 등대라고 말하면서 100W짜리 켜놓으면 그건 등대가 아니에요. 그런 걸 등대라고 말하면 그 앞에 가서는 그게 등대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실제 등대 역할은 못하는 거예요. 겉모양만 그럴 듯할 뿐이지 진짜 등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등대는 일단 밝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등대가 높은 곳에 등대가 있지 않고 저 골짜기 한가운데 있으면 등대입니까? 밝기는 밝아요 또. 근데 골짜기에 있어. 그러면 그게 등대입니까? 등대는 높은 곳에 있어야 되고 밝아야 돼요. 이 두 가지 충족이 되지 않으면 등대가 아니에요. 등대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 BC 280년 지중해의 알렉산드리아 항 입구에 이 팔로스 섬에 등대가 건설되었는데요. 그 BC 280년 전인 280년이니까 정말 2000년이 훨씬 넘어갔는 이 당시에 110m나 되는 엄청난 탑 모양의 등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달리는 모든 배들은 그 등대로 말미암아 제대로 항해를 했다는 겁니다. 이 등대는 나무나 송진을 태워서 불을 밝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해남 곳 등대가 가장 높은 등대인데 평균 해면에서 203m의 높이에 있답니다. 원래 이제 그 산에 있는 그곳이기 때문에 실제 등대가 뭐 그렇게 아주 높은 것은 아닌데 해면에서 보면 203m의 높이에 위치해 있는 정말 높은 곳에 이 등대가 위치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인데 기왕이면 밝은 빛이 돼야 되고 기왕이면 짠 소금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대로 또 해야 돼요. 밝기는 밝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골짜기에 들어있다면 그게 등대 아니거든요. 그것은 비출 수가 없어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밝은 빛이 돼야 되고 또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야 됩니다. 혼자 은혜 받았는데 그냥 혼자 골짜기에 들어갔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나 하나님과만 살리라. 그래서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고 엄청난 체험을 한 다음에 베드로가 뭐죠?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죠. 이거 너무너무 좋은데 여기서 살죠. 은혜의 자리이긴 하지만 거기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세상 뭐 좋은 것들 따라서 나가는 게 아니라 은혜 받았으니까 능력 받았으니까 세상으로 나가서 변화시켜야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일단 내가 밝아야 되고 높은 곳에 또 달려가서 그 빛을 비춰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딧불이 가지고는 책도 못 읽어요. 여러분 반딧불이 몇 마리를 잡아놓으면 책을 읽을 수 있겠어요? 수천 마리, 수만 마리? 그것도 어려울 거요. 반딧불은 반딧불이 뿐입니다. 그것은 빛은 빛인데 책 읽을 빛은 아니에요. 그냥 한밤중에 그냥 시골 냄새 나고 뭔가 좀 이렇게 풍경, 뭔가 우리의 그 옛날 그 아슬아슬한 추억들을 그냥 되새기는 그런 반딧불이에 불과한 것이지 그거 갖고 뭘 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따라서 기왕이면 밝은 빛을 비춰가지고 나도 제대로 가고 다른 사람들도 비춰주자는 겁니다. 등대가 돼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인생의 바른 길을, 천국의 바른 길을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왕이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이 되고 기왕이면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왕이면 밝은 빛이 됩시다. 기왕이면 밝은 빛이 됩시다. 네? 그 가운데 또 등대처럼 되자는 겁니다. 나만 그냥 비추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비추는, 다른 사람의 인생의 항해에 제대로 된 빛을 비추는 그런 등대가 되자는 것입니다. 자, 등대가 그 항해용 등대, 항공용 등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또 하나를 더 추구하자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등대가 되자는 것입니다. 인생의 영혼용, 천국용 등대가 우리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 밝은 빛을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런 등대 말입니다. 아멘.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에는 이 등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우리 모두 다 정말 천국의 천국용 등대, 영혼의 등대로 세워져서 수많은 영혼을 살려내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제대로 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다면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자, 밝은 빛이 돼서 천국에 상급도 쌓고 영혼도 구원하고 나도 복된 길로 걸어가면 좋죠. 그런데요, 또 반대로 생각했을 때 나는 뭐 1등 안 해도 돼. 나는 그냥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 되고 나는 그냥 중간만 따라갈래. 위험합니다, 이게. 왜냐? 그 중간 간다는 게 삐끗하면 꼴찌로 떨어질 수 있고 또 조금 삐끗하면 탈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위권은 실수해도 뭐 중간으로 떨어져도 뭐 거기 뭐 한참 밑에까지 떨어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중간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은 삐끗하면 꼴찌로 떨어지고 그 꼴찌에서도 완전히 탈락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아이들이 이제 수능 시험 보고 이제 뭐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그 지원의 방법들이 있죠. 안전하게 지원을 일단 해놓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참 이게 참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가고 싶은데 여기는 내가 정말 한번 요거는 이제 정말 최상위로 높여서 혹시 모르지만 기대치를 가지고 가는 게 있어요. 안전한 곳 그것도 일단은 나름 해놔야죠. 아무것도 안 해놓고 다 그냥 내가 가고 싶은 데만 그냥 5군데 했는데 그냥 완전히 최상위권만 이러면 곤란해요. 가능성이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문제인데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은 요행만 바라시겠습니까? 대도 좋고 안 돼도 좋고 그냥 뭐 이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밝은 빛과 소금이 되면 안전해요. 안전하죠. 조금 실수해도 조금 시험에 들어도 조금 잘못해도 절대 탈락하거나 버려지는 일은 없다고요. 그런데 이게 중간쯤 이게 그냥 날라리 신앙 생활하고 긴가민가 하는 이런 신앙 생활하면 삐끗하면 이게 큰일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3절을 다시 한번 보죠.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우리가 빛과 소금인데 밝은 빛 제대로 짠맛을 내는 소금이라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소금은 소금인데 짠맛이 없어요. 맛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아무 소용도 없는 빛을 아무 소용도 없는 소금을 여러분 계속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뭐 하죠? 버려버리는 겁니다. 버려버리는 거죠. 그거 갖고 있어봤자 손해죠. 제대로 된 걸 갖고 있어야지. 부도난 수표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지갑만 그게 두꺼워진다고 진짜 돈입니까? 아니잖아요. 소용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 바깥 어둠에 내어 던져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심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정쩡하게 교회에 있는 사람, 어정쩡하게 빛처럼 있는 사람, 어정쩡하게 소금처럼 있는 사람, 짝퉁으로 있는 사람,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꼭꼭 집어가지고 버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가짜로 들어오는 사람, 들어온 척한만 하는 사람, 예수 믿는 척만 하는 사람, 하나님이 꼭꼭 집어가지고 버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과일이 있을 때 그거 조금 문제되는 거 그거 그냥 놔두면 다 썩어버려요. 다른 것까지 썩어버린다고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다 긴가민가하는 신앙생활하고 날라리 신앙생활하고 그런 사람 때문에 그냥 다른 사람까지 물들어가는 경우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 때문에 나까지 물들면 그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손해예요. 내 손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만드는 거 그거 보통 큰 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사람을 살려내야 되고 구원시켜야 되지 나로 인해서 시험 들고 나로 인해서 상처받고 나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존재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짠맛을 잊고 밝음을 잃어버린 가짜 소금, 가짜 빛이 아니라 정말 밝은 빛과 소금이 되어서 절대 밖에 버려지지 않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이를 갈며 우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천국 가고 상급받고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찬송하고 하나님 주신 모든 그 상급을 영화롭게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갈 때